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는 내용이 좀 바뀝니다.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일이 확산돼서 누구죠? 세바죠. 비류, 건달. 세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빠지는 듯하지만 한 여인의 지혜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말씀이 20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1장에 가보면요, 오늘 시작 자체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에 있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열이 아니라 역사적 배열로 압살롬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중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죠. 억울함을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풀어주는 그 일들을 기록해주고, 사가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압살롬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압살롬 사건의 이전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걸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몇 년을요? 기근이 3년 기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근이 뭐죠?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와서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한 해만 추수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1년만 추수하지 못해도 사실은 웬만한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런 1년은 견딜만 한데 2년 이상 3년까지 기근이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굶주림에서 극심한 곤란을 겪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의 곤란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1년 기근의 때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죠. 재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네? 어떤 시각으로 봐요? 다윗이 1년 동안 기근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바라보는 기근은 뭐였을까요? 요즘에 맨날 요즘 유명한 게 뭐죠? 기후 환경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한 그런 그 장관이 없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런 부서가 없는 그런 도시는 아주 미개한 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기후와 환경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다윗도 아마 1년, 2년 차까지는 우리가 자연을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어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요. 오죽했으면 3년 기근이 갔을 때에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 이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문제가 돼서 자연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기근이나 이 환난의 그 가장 깊은 원인은 이런 자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자연재해의 그 특징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옛날이나 그랬어요. 그래요. 옛날이나 그랬어요. 옛날 과학을 모를 때나 그런지 과학을 알 때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믿었고, 지금 과학을 따지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탄소 줄이고 그러면 이 자연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나간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냥 지구 안에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 뭐가 온다?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만 돼요. 이 땅 속에 있는 에너지가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화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땅 속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지진하는 게 관리가 돼요? 이 에너지의 영향이 기후의 영향이 됩니다, 여러분. 기후 영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두산 하나만 폭발해도 몇 개월 이상이 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학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공룡들이 다 죽었을 때가, 그때는 굉장히 온도가 막 높았는데 화산들이 깨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 안의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름들이 이 지구에 들어오는 뭘 막아요? 태양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이제 빙하 시대가 찾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 이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의 방법으로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재앙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논점을 성경에서 뭐라고 보느냐면요, 사울의 죄입니다. 사울의 죄. 논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논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자연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것도 작은 영향은 받겠지만 정말 영향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아니 다윗이 애초부터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1년 정도야 충분히 하잖아요. 싸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2년도 가능하잖아요. 그 당시. 그러나 3년 이상의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그 극심한 고통은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라고 하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미암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자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누굴 아껴야 돼요? 사람을 아껴야 돼요. 아니 왜 사람도 못 아끼는데 자연을 아낍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하질 않아요. 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인간들이 자연을 아낀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못된 짓 다 하고, 지가 다니면서 할 짓 다 하고, 그 사람 안 볼 때는 나쁜 짓 다 해먹고, 사람 볼 때만 뭐 자연이 어쩌니, 짐승이 어쩌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요, 자연의 재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라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재해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다? 사람의 죄의 값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뭐 때문에 왔어요? 왜 왔어요? 인간의 죄잖아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이 자연의 죄는 뭐냐면요,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심판의 도구셔요, 하나님. 전쟁도 심판의 도구지만 하나님이 모든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서운 방법이죠. 다윗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한 문제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숙청이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정치가들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정치가들이 사람 죽이는 건 아주 명수입니다. 저만한 죽지 다 죽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 흘린 그의 누구로 말미암아?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봅시다. 여기에서 사울 한 사람이 그 일을 행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누구만 죽으면 돼요? 예? 사울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울이 그 핍삿을 다 지고 가면 되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사울과 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과 집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요, 다른 일을 못하고, 자 2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이 뭐예요? 아주 힘있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뭐한다? 죽이고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열심인데 왜 사람을 죽여요? 열심인데 왜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값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굴 내가 의롭게 정말 나빠서 나쁜 사람들이라 내가 아주 그냥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브온 족속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죽이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자. 여러분, 이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5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학살이에요. 학살. 또 우리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여.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그런 적 있죠? 언제 그랬어요? 제사장들을요. 85명을 그냥 도배를 통해서 그냥 아주 학살이잖아요. 그죠?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여러분,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왜 죽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죽였을까? 이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면 그 재산과 그 모든 게 누구에게 들어가요?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족속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은요. 근데 그들을 멸해서 이스라엘 영토에 뭐하지 못한다? 머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토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 됐냐면 모의 한 사람의 자손 이렇게 됩니다. 7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있었다가라고 얘기하죠. 그 죽이고자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것처럼 2절에 보면요. 실행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은밀하게. 안 한 것처럼. 근데 실상 가보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학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멸하도록 그렇게 그 괴계한 방법을 통해서 일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불러서 물어본 거잖아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왕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학살하고 멸하고 영토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따라서 모해는요 은밀하게 한 거예요. 은밀하게.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했던 사울. 사울 망했잖아요. 사울 망하잖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숨겨져 모해라고 하는 이 숨겨져서 잘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다 짜고 이런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3년 기근을.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참 심각한 하나님이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20장, 21장의 말씀은 참 내용이 뜬구름없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뜬구름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았으니까 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주 학살 이런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많은데 참 학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그죠? 어떤 이유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 뭐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죽이고 죽는 가운데 있어진 일들이라. 근데 이 사울의 관계는 전쟁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의 상황이 아니고 대적의 상황. 기본 민족을 보면요. 기본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살당하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뭐가 아니다? 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요. 그러니까 은금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은과 금이 없는 보복은 없어요. 다 보복하는 데 보면 은과 금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을 받고 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돈 끼지 마셔야 돼요. 돈이 끼어 있는 곳은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지. 꼭 그러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뭐 조금만 보상해주면. 보상이 끼어 있는 건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그냥 이스라엘의 문제도 아니고 사울의 집과 기브온의 민족의 생명을 많이 해한 그 문제일 뿐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돈하고 연결시켜서 은금이 돈이잖아요. 연결시켜서 돈 좀 찾아내고 뭔가 좀 가져가고 집안도 보면요. 이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은금이 있으면 그냥 그거 좀 더 참 챙겨 먹으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살면 되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못 먹어서 못 뜯어 먹어서 그렇게 안달하는 게 많은지 참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금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뭐한다? 죽이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묻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당했지만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면 우리가 100명이 죽었으면 사울 왕도 100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6절에 보면 그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더니요. 6절에 보면 자손 몇을요? 7 자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 중에서 7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뭐한다? 목매단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피값을 다윗에게 맡기거나 국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피값 7만큼은 누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겠느냐? 억울함만 달래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뭐 한다고? 목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매다라. 이게 목맨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보면 무슨 상징이죠? 예,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브온 민족을 억울하게 한 것만큼 그들이 받는 저주의 상징으로, 상징적으로 7을 목매다 죽이려고 한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7만.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기 한 가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는 아들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끔 그 원칙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도 그 자손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손들이 악을 행하고 여전히 이 자손들이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호의적일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족속들은요, 그 보세요. 다윗 왕을 대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백성인지 몰라요. 예. 베냐민 족속들이 좀 교만해요. 그죠? 누구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사울이 누가 됐죠?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사람까지 죽음 속에 던져준 사람이잖아요. 이 베냐민 족속이 아주 보통 그 뼈대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심지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뼈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뼈 있지. 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고고하고 뭐 대단하고 대래봤자 이런 죄만 짓고 살지 볼 남은 게 없습니다. 기본의 요구를 다윗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예? 들어주죠. 근데 한 가지 7절에 보면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은 아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2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몇이죠? 5 아들을 붙들어서 7을 이제 넘겨주어서 9절에 가보시면요,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서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돼야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의롭고 나 혼자 정의로워서 사람 죽는지 사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폭력을 휘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당한다니까요. 안 당하면 이상한 거예요.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그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이 중에 하나는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자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잡혀 가는 거지만 부지런히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을 9절에 보니까요, 이제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가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뭐가요? 비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위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이 당시 그들의 죽음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3년의 기근이 이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비를 어디 위에? 시체 위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쏟아졌다. 쏟아지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때에 리스바가 짐승과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그 비와 싸우니까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기르한 야베스 사람들에서 가져다가 이 죽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14절에 보면요.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했다. 결국 그 죽음으로 그 삭슬 다 갚은 거예요. 근데 그 삭슬 다 갚는 것. 우리는요, 죽으면 제 삭슬이 다 갚아져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 삭슬 다 갚는데, 이 야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을 다 내어 주기 때문에 참 그 부모의 그 아픈 심정.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아픈 거예요. 남이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 친구가 아픈 거는 엄청 아픈 건데 남은 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이런 내가 남이 아플까 봐 참고 남의 상처받을까 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면 내가 아니까 오케이. 아니, 나쁜 일은 나쁜 거예요. 그죠? 좋든 알든 모르든 그건 나쁜 일은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 저주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일이. 이게 오늘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참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늘 하는 얘기가. 때리고 온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 웅크리고 자는데 맞고 온 놈은 다리 편안하게 쭉 펴고 잔다 그랬어요. 제가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형제가 없어가지고. 동네 시족사에 할머니가 늘 그렇게 의료해 주셨는데 커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아픔과 누구에게 해와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자신이 받든지 그 삭슬을 물려받아요. 물려받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걸 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닮겠어? 자식이. 부모 닮잖아요. 똑같이 물려받아요. 여러분들 때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내 자식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자식을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모가 울으면서 후회해도 답은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난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기근의 때에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나니까 기근이 비가 오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우연히 일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일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뭐하니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따라서 기도를 뭐한다? 들으시느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경을 어설피 아는 인간들이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갚고 핏값을 요구하고 그러는 건데, 다윗의 시대에 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아니에요. 예, 많은 일들이 아니에요. 예. 억울한 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것도 있고, 이건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불의에. 이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교통사고도 나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죠?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당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오죽하면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부모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 안 듣고 가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걸 억울한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핏값을 요구하는 것처럼 맨날 은금을 찾는, 대신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니 이 나라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리고 뻑하면 무슨 뭐 기후 환경 어쩌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지들 죄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들 죄는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이 시대에는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요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신학을 좀 잘 공부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 교수 중에 한 얘기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이 부분을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그 왕이 돼가지고 확장시켜서 됐다라는 이건 그냥 신학적 얘기입니다. 한 교수의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내가 믿고 목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교수 밑에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친구 그 얘기 한번 했나요? 진해 감리교 뭐 참 대학원 여쭙고 저쩌고 뭐 자랑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학교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리가 호수대학만 안 나왔어도 지금 아마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다 그랬어요. 거기 나와서 니네 지금 얼마나 하고 했더니 200명이 졸업을 하면 20명밖에 목회는 안 한답니다. 못 들어나와 거기를요. 미쳤다고 거기 나와. 딴 일을 하지 차라리. 20명밖에 안 나오는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예? 막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자랑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높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뭐 했어요? 쳐 죽였다라고. 그리고 18절에 가보시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하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근데 여기 또 20절에 보면 가디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씩이에요? 6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이 뭐다? 소생이다. 뭐 이런 설명하면서 다윗이 죽인 것보다 이들이 그 죽인 것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재해석하는, 제발 남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재해석하지 마세요. 남 얘기 그냥 남 얘기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설교도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끝나세요. 예는 예,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재해석이 뭔지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한 걸 내가 재해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듣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옛날 제 기억이 대충 나서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을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어디에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이겼다는 얘기고요. 그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의 기근은 사울의 그 가족의 가문의 죄예요. 이런 가문이 돼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라고 여러분 지가 구리지 않는 가문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예.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냄새나고 구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있을 때도 한 학생이 자기 아버지 기업을 이제 물러받을 친구인데 아주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다 만들고 특허를 따놓으려고 딱 하면요. 그 밑에 놈이 그걸 싹 빼다가 삼성, 근데 금성이잖아요. 금성 팔아먹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싹 걷어다가 자기 것처럼 싹 조금 바꿔서 포장해서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봐왔다 그래요. 그 젊은 친구 얘기에 직접 영준이라고요. 예.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예. 지금도 아마 어디 큰 중견 기업은 됐을 거예요. 그 집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 가문은 결국 그 시대는 뭔가 한 세대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망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부잣집이 있잖아요. 최부잣집이라고. 그거 좀 본받아야 됩니다. 좀 성서적이에요, 상당히. 어디라고 그러죠? 예? 안 들려. 그래요, 맞아. 경주 최부자라고. 사모님도 가깝네. 그렇죠? 유명한데, 어쨌든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일들은 참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가문이 한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그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같은 똑같은 과정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만이. 결국은 자기 아들도 다 그 장대에 달려 죽잖아요. 자기도 죽고요. 끝이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아무 빛도 영광도 없이 그냥 보이지 않게 살다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시대가 하도 그냥 험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속상할까 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1장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도무지 요즘에 그런 철학을 통해서는 문화를 통해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 넘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뜻 안에 있어야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울 한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통당하고 3년씩이나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서로 갚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듣지 않고 어떤 간구도 듣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